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의 일입니다. 시가지의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도 큰 불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으로 다가가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빈정거리며 말하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주먹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이후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건너가 큰 붕을 일으켰고 영국 국민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절대주권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기 그릇은 주로 서민들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과 곡식을 보관하고 음식을 먹고 등불을 밝히는 등의 목적으로 토기 그릇을 삶에 가까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토기 그릇과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 토기 그릇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더 명확하게는 그 토기 그릇의 원재료인 진흙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진흙으로 토기 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허용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우연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과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한 행사에 절대적 권리와 권위를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고, 종교개혁의 방점을 찍은 존 켈빈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을 그의 신앙의 핵심적 요소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비추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바로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에 보내셔서 명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보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분주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마음을 다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오늘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갈등과 괴로움이 그릇을 향한 불만 때문에 시작되곤 합니다. 내 모양, 내 형편, 내 쓰임새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토기장이 집에 아주 강한 조명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는 일은 조명을 비춰주시는 일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봐야 하는지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삶이 바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자신의 문제에 온통 마음을 쏟습니다. 당면한 문제와 사건을 분석하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잘 빠져나가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exit plan, 탈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우리의 탈출 전략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진흙인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흙을 밟으며 흙과 더불어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사람은 진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진흙인데 그런데 어떤 진흙입니까? 길가에 그냥 버려져 있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저를 예쁜 접시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예쁜 물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흙이 무엇으로 만들어질지 그 결정권은 진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귀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 비추어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귀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시듯이 우리의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자, 여기서 터지다라는 말은 깨어지다, 손상되다, 상처 입다,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귀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농로에 올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농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에 올려진 그릇이 터졌습니다. 터짐, 샤하트의 문제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깨어진 예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명사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난 후에 긴장이 풀어져서 그만 육체의 정욕에 빠져 음행과 살인죄를 지음으로써 그 순결한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서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다음 날 그만 그의 믿음의 고백이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도, 신앙도, 도덕성도, 건강도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이 그렇게 깨어지고 상처 입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만 자그마한 일을 인해 중도에 부서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 상처로 주일 성수도 포기하고 예배 생활도 포기하고 봉사 생활도 포기하고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깨어져 끝나고 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아주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한번 불치의 병이 걸렸다고 해서 아주 쓰러지고 마는 존재도 아닙니다. 본문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질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록 깨어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부서지고 깨어진 인격과 신앙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로 그의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다시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그릇이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저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가 비록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러나 깨어졌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던 그 산산조각난 질그릇과 같은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다시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롭게 멋진 그릇으로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항상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진흙이요,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질그릇들입니다. 비록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상처나고 깨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빚어주시는 귀한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심으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져 가는 질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신 질그릇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질그릇임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빚어지는 그러한 질그릇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귀한 향기를 품은 질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